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시조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작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을 아담과 하와라 이름 붙여주시죠. 이 아담과 하와는 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종이접기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온전히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애인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한 놈이 하나 있었죠. 아주 나쁜 루시퍼라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하고 관계를 나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쪼개어놓고 파괴시키려고 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그 선악과를 먹고 추방을 당했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환경의 저주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다 죄 때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환난당하는 것도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드디어 시작하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불러내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칼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모든 세계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의 부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한편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은 지금은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지중해 옆 거기가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위치했던 곳이지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적과 꿀이 이른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을 들여보내실 축복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나 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이 아직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가 돼가지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게 하시죠. 그곳에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 종살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게 하셔서 나중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을 하나님은 보존시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이미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75명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다 죄의 종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시골에 가면 돼지 농장도 있고 소 농장도 있고 닭 농장도 있습니다. 돼지 농장 가면 보니까 여름에 뜨거울 때는 선풍기도 틀어줍니다. 여름 되면 더우니까 막 물도 뿌려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시간만 때만 되면 멋있는 밥도 주고 병 나면 주사 맞추고 치료해주고. 왜 그럴까요? 그 돼지가 좋아서 사랑해서요? 돼지가 존귀해서요?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어차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많이 줄 필요도 없을 거예요. 말 잘 들으면 그대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의 종으로 살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나이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고 우리는 진리가 없었고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마지막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약속하셨지만 그 마지막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는 애굽의 왕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즉 문틀에다 다 발라놓으라 이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문 입구에다 보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 바르고 집 안에 가서 어린 양이 고기를 먹고 있을 그때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애굽 사람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보호받고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와서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는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그들은 탈출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밑으로 통과하게 하사, 히브리서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탈출의 삶은 마치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때는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때는 별로 훈련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는 먹고 살 것도 없고, 광야는 물도 없고, 광야는 사람이 거할 만한 장소가 못 돼요. 사람이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오직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좌우 앞뒤를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도움이 손길이 없고 세상에 막혀있고 내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뚫려 있는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언제 공급하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햇빛을 갈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삶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약속의 백성들을 어디로 모시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앞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들어갈 땅이 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돌아갈 분야,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생활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 부르시는 그 땅, 바로 영원한 땅,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가나안 땅이 우리가 바로 도달해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면, 그리고 이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과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로 온 자를, 그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문에 서서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구세주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신 선택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옛다 여기다 하고 주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수많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왜 싹 비워놓고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한단 말인가? 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 얼마나 악한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그 땅이 악행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상갈되어서 도저히 그 땅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은 죄악이 잔뜩 넘치는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깨끗하고 고결한 그러한 장소를 주시지 아니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하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그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다 점령해 나가야 되는 가나안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겠죠. 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라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귀하고 옥토해.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 뭔 소리냐? 야,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힘이 센 장사들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 싸워서 이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입니까? 우리는 내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러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육척장신의 거대한 장수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다윗에게 나아가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다윗이 쏜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들, 난공불락과 같은 많은 문제들, 나의 질병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내가 믿음에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가나안 땅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악한 원수 마귀들도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3층째까지 끌어서 감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는 몸에 안질인지 몸에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내게 없애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왜 가시를 주셨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아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네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 가시를 너에게 주었느니라. 어떻게 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갈 때에 우리 앞에 그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야만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점령하시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가나안 땅의 대적자들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세상에 질 이유가 없다.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니라 이 땅은 비록 강하고 담대한 족속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증서 써준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있을진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쫓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여호수아 1장에 모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누구나 다 들어가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너나 없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총살이 하실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광야가 싫다고, 광야의 훈련이 뜨거운 빛이 싫다고 우리가 도망가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난 데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아픔이 있겠죠. 여러 가지 때로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기로 약속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신 이상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마침내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